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또 어린이와 관련된 우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웬만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가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요즘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의 이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심하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고 불안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정은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를 그죠?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존다고 박수 근성근성 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빨 되는 사람을,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이 고위 지도층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 앞에서 어떤 위치를 잡아야 내가 안 날아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앞에서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만 해가지고 그래 있는 모습들. 앞으로 갈 때 김정은이 옆에 서야 될까 뒤에 서야 될까 얼마 서야 될까. 그게 북한 최고 지도층들의 고민이 뭐냐면 위치 잡는 겁니다. 위치 잡는 거. 위치가 참 중요해요. 여기 위치를 잘못 잡으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거죠. 최고 지도자 앞에 어떤 위치를 잡느냐, 이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자리를 보존하느냐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기느냐 관건이단 말이에요. 위치 중요합니다. 위치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의 위치가 어디에 돼야 되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이 아이가 행복하고 바로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어린아이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라 했으니까 이 바로 된 어린이의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 천국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 꾸짖습니다. 욕을 한다 이 말이죠. 욕을 한다 말이야.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제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이 당시에 관습이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튀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튀는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0세기 초까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세계는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여성들이 좀 대우를 받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은 여러분 겨우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때 인원을 카운트할 때 어린아이 여자는 빼고 5,000명이었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오지 말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죠. 부모들이 좀 극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마가복음서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제자 향해서 화를 내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 요 정유치에서는 이 정상적인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면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떠나셨다 그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안 맞다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잠 오는 거 못 참게 돼 보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상주 집회를 갔는데 물론 아침 일찍부터 갔어요. 잠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 막 옆에서 집사람이 막 나보고 막 욕을 하고 막 찢고 막 그래도 막 잠이 와. 그래서 이제 좋으신 분들에게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빨리 깨십시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잘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거나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드린 요 말씀은 이게 아무 소리만 안 되고 꼭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자, 유명한 교육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 불란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아주 세계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루소가 쓴 유명한 책, 이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책인데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의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다 소설 형식으로 기록해낸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에게는 최초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 여성이고 이는 창조주의 뜻이다. 아버지의 야심이나 탐욕, 편견, 조잡한 감수성, 아이에 대한 무관심은 어머니의 맹목적인 애정에 비해서 몇백 배나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는 부드럽고 똑똑한 어머니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루소가 한 말입니다. 자, 이 이론대로는 아빠들 회개 많이 됩니다. 회개 많이 되고 엄마들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하고 있을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인데 먼저 아이들과 안수 문제입니다. 안수. 또 천국의 시민된 우리와 안수 문제입니다. 안수. 여기 몇몇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안수기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보면 보세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랬죠. 그렇죠? 안수기도가 아닙니다. 안수기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수하고 기도 따로 되어 있어요. 안수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수가 뭐죠? 안수는요, 한문으로 안자는 무슨 안자냐 하면은 누르다, 어루만지다, 이게 손대는 거, 안. 수는 뭐죠? 손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 터치하는 거, 접촉하는 거, 이게 안수예요. 안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데려갔죠? 예수님께서 손대면 좋겠다. 예수님 좀 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래, 내가 터치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아이들은 뭐가 필요하단 말이죠? 손대는 거, 안수, 접촉, 터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른들이 손을 많이 대주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회복지시설 중에 어떤 데냐면 정신지체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덩치는 막 30, 40 되고 어른이 됐는데 이 정신은 자라지 않아가지고 정신은 3살, 4살, 5살 돼 나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가끔씩 이상한 모습 발견해요. 덩치가 큰 남자 어른들이
스물 몇 살 된, 서른 몇 살 된 선생님들 끌어안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야한 모습이 아니고, 이 덩치는 크지만은 이제 정신세계는 4살, 5살 된 애들이 화가 났어. 막 울고 보고 난리인 거예요. 이걸 달래야 되는데 달랠 길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안아주면 돼. 터치해주면. 안아주면 잠잠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심리적 안정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들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 이 터치하는 거예요. 접촉해주는 거예요. 접촉해주는 거. 그래서 이 신체 접촉이 아이들을 여러분 바로 키우는데,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우리 아이 좀 안아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안아줄게.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요즘 아이들, 손자들 유모차는 할아버지가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자 유모차가 할아버지 뭐 경제력을 표현한다고.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도 큰일 났는데, 근데 유모차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안 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좋은지 알아요? 포대기. 없는 포대기가 제일 좋아요. 왜? 없는 포대기를 가지고 애를 업어야 접촉이 되니까 애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 포대기 사주면 되는 게라. 포대기. 이거 정말입니다. 독일에서 딱종이 공예품으로 세계적인 이름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압니까? 김영희. 주좀 어떻게 알아, 그걸? 그 유명한 사람을. 김영희 씨가 말이죠. 독일에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예술가인 이 사람이요, 아이를 전부 다 포대기 업고 키웠어요. 독일에서. 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포대기. 그래서 얼마나 안수, 이 접촉을 많이 받고 살았냐에, 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엄마들이, 무식한 엄마들이 그거 몰라요. 몰라가지고 아이들 손만 대려고 그러면 막 대지 말라고. 물론 나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네? 만져주고, 그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이는 안수해야 된다. 아이는 접촉해야 된다. 아이는 손대주고 어루만져줘야 된다. 근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도요, 이 접촉, 악수, 안수가 참 필요해요. 하늘나라의 시민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접촉이 필요합니다. 앉을 때 좀 미안하지만 또 붙여서 접촉해서 앉으세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지 말고 접촉해서. 그리고 교회 오시면 우리가요, 악수를 적어도 내가 한 10명 이상 한다.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해. 교회 와가지고 한 사람하고도 악수하지 않는다? 이게 별로 안 돼요. 어린아이도 안아줘야 되는데, 어른도 하나면 좀 미안하지만은 안는 대신에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대십니다. 성령으로 손 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 대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 병 나았어요. 할렐루야. 손 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아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수하고 손잡고 그러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고 신뢰의 표현이고 연합의 연결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6장 16이라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 보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입맞추려고 하면 피부가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은 안 맞춰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촉하라. 자, 어린아이 첫 번째 위치. 어린아이는 뭐요? 접촉이, 터치가, 안수가 필요한 아이다. 우리도 안수와 접촉이 필요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위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얼마나 많이 안아줬는지, 얼마나 많이 뽀뽀해줬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좀 업어줬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해줬습니까? 기도해 주셨죠. 그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대서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지, 아니면은 안고 기도해 주시는지, 분명히 접촉을 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해 주셨다. 본문에는 그냥 안수만 나왔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안수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 축복 기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정위치 하나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도 우리가 먹여야 되겠고, 아름다운 옷도 입혀야 되겠고, 좋은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참 많은 경험을 넓히는 여행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을 겁니다. 아이들은 기도를 먹어야만 거룩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자란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갖다 먹였습니까?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장로님 기도를 갖다 먹이고, 권사님 기도를 갖다 먹이고, 목사님 기도 갖다 먹였습니다. 기도를 먹여야 돼요. 기도를 먹여야 돼요. 그래야 얘 훌륭하게 자랍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특별히 신앙인들 만나면은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가계를, 족보를 물어보는 그런 제가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믿는 사람들 중에 본인의 능력은 좀 떨어지고 실력은 좀 부족한데도 정말로 좋은 자리, 또 일을 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하면 어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100% 할아버지, 할머니, 또 심지어 증조부, 중조부, 부모는 물론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는 좀 부실할지 모르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거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부모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자란 이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해요.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그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참 큰일 한 인물을 든다고 하면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분 아닙니까? 사울왕을 여러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다윗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데는 누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절히 구해서 아들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한나의 기도.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OM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때 로고스라는 배, 둘로스라는 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하고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OM을 처음 시작한 조지 버거라고 하는 그 총재를 제가 만났어요. 90년도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다녔던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대요. 작은 교회였대요. 작은 교회인데, 자, 조시는 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작은 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앞에 권사님들이 우리만 권사님이죠. 여자 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큰 선교사가 나게 해주십시오. 선교 일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이 조지프 청년이, 이 소년이 이 교회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 선교사 나오긴 기도를 먹고 자란 거예요. 기도를 계속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기도를 먹어야만이, 기도를 먹어야만이, 기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손자가 정상적인 아이인가 아닌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명이 기도해 줍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까? 겨우 우리 둘만 기도해 줍니까? 10명이 기도합니까? 100명이 기도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에게 축복 기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어린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영주 성도님이 정말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발 다쳐서 못 오셨는데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했어요. 빨리 나와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려가서 지금 악수하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알고 거의 특별한 날 빼고는 매일 아침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치고 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석을 많이 한 사람은 가끔씩 이름만 잃어버리고 성만 알아요. 그래도 다 기억은 해요. 어린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먹여주고 나도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상적인 위치는요, 어린아이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어린아이는 혼자 못 옵니다. 연약해서. 가다가 구름통에 빠질 수도 있고 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연약해요. 연약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도움과 내가 이 도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참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주일학교 교사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듣습니다, 아이들. 말 잘 들어요. 왜?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노동시키면 안 돼요. ILS라는 게 있죠. ILS. ILO죠. ILO가 뭐냐면 국제 노동기구죠. ILO는 전 세계 있는 어린아이들은 노동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국제법에 걸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 IS라고 하는 못된 이슬람 무장단체는 어린아이들 전쟁에 막 전투에 몰아넣잖아요. 근데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약한 것을 아는 겸손한 존재로 키워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아는, 자기는 부족하고 도움받아야 될 것임을 아는 그런 아이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약함을 알고 어른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은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자기 약한 것을 알고 도움을 바라는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다. 천국 시민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자기의 잘남,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문을 닫아버려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능력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정의치예요. 어린아이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주는데도 받아먹어야 돼. 앉으라면 앉고, 쓰면 쓰고, 말 들어야 돼. 왜? 겸손하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주국방, 자력갱생, 독립, 자주,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요,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그래서 떳떳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갖추었다, 떳떳하다, 그래서 결혼하면 잘못하면 파국으로 치닫기가 쉽습니다. 결혼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나, 난 떳떳하다, 나는 다 가졌다, 이런 오만한 마음 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이런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접촉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 또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절실한 어린아이들이고 그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